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참으로 오랜만에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긴장과 떨림 속에서 이 단위에 섰는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자, 엄청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떨립니다. 긴장되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여느 때와 달리 조금 평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제 아마 여기 부격자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자리에 서면 이 왼쪽 제 기준으로 왼쪽 끝에 늘 이렇게 좀 약간 그 이제 이 어둠의 존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한 23도 정도 되나요? 이렇게 그곳을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약간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 나 오늘 설교를 죽 썼구나. 오늘 망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그런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움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포함한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 이제 돌아오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합심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다이어리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더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분량에 들어가 있기에 엄청 반가운 말씀일 것입니다. 눈을 많이 비하시네요.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대와 또 어떤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전에도 한번 나눴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놀라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멕시코 사역이 끝나고 한 몇 개월가량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며 쉬고 있는 있을 때 저 몰랐어요. 금요일 저녁이 엄청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심지어 이 딱 예배하는 이 8시부터 9시 황금 시간이죠. 그죠?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시간인지를 경험하니까요. 다시 이 사역의 자리에 들어와 금요 예배를 할 때 마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듯 금요 예배에 오지 않아도 됐던,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뭐라 하지 않았던 그 자유로웠던 시간들이 참 제 안에서 불쑥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도회 후 우리 리더분들 리더 모임을 하는 그 시간, 이때는 불쑥불쑥이 아니라 그냥 그때의 시간을 묵상할 정도로 그리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은 여러분들처럼 직장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제가 매주 뒤에서 또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또한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들을 세상적으로요, 뒤로 한 채 마땅히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기도를 하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기에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까?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에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릴까? 하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괜스레 제가 조금 더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기도의 제목들을 듣는 날에는 저 또한 그렇게 간절해질 때가 많죠. 하나님, 부디 저 영혼을, 저 가정을, 저 사업처를, 아마 각자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건 많지만 간절하게 바라기는 그중 우리가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전부로 의지하며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응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는요, 방금 이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저는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7편은요, 시편 제5권의 첫 부분이죠. 시편 전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크게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제5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디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어디죠? 네, 신명기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제1권과 제2권에 탄식하는 시가 참 많은 것과 대조하여 오늘 이 제5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편에 이 찬양하는 시가 29편이 있는데 그중 18편이 바로 이 제5권에 있을 만큼 107편부터 시작되는 이 제5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곳, 그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의 큰 구조이죠. 탄식시에서 찬양하는 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마치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다윗, 아삽,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한 곳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동시에 이 시편의 150편에 달하는 이 고백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각자의 찬송의 고백들이 모아서 하나의 책, 이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 큰 줄기는 같죠. 그래서 신학자 프란시스 브라이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임을 시사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고와 사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앙의 지침서, 신앙의 고백서, 그리고 기도의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안 된다고 느껴질 때면 그냥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해.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고백해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시편의 고백들이요 우리들의 기도의 고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요 내가 요즘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뭐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어. 특히 우리 청소년부 같은 친구들한테 더더욱이나죠.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럴 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기도가 막힌 것 같아, 뭔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잠잠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찬송의 시들로 고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곡조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곡조 있는 이 기도인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그 영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150편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툴지라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실하게, 마치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이미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이라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솔직하며 가장 담대하며 비록 서툴지라도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곡조 있는 기도, 그 고백들, 때로는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결론은요,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뭔가 실제적이어야 될 것 같죠. 내가 조금 더 확실한 것을 나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 같죠.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단 위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또는 말씀을 보며 너무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무 추론하는 것이 아니야?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야? 라는 것 같이 들리시지 않나요? 실제로 이 대화들을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많이 나눴던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이런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유명한 11장 1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씀, 이 기록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추상적으로 느껴진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현재 나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시며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실존주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논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어떤 이상주의 허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요, 이 성경은 아주 잘 쓰여진 픽션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과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진짜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얼마 전에 끝났지만 요단강 도화 사건을 믿으세요? 구약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그 기적과 이적들의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 실제적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신약에서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말씀들이 정말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바라본다면요, 교회만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상적인 집단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왜 우리의 논리로 증명되셔야 합니까?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성경의 말씀들이요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백들로 다 맞게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여러분, 이 성경은요 무오합니다. 우리가 이 기초로 시작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독교는 다 비과학적인 집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할렐루야.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계속된 딜레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하듯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믿어질만 하면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나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과학적이지 않잖아. 결국엔 내 안에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리죠. 그냥 하나님 만들어진 신이야. 유명한 리차드 도키스라는 무신론자 말처럼요. 그 하나님은 그냥 그래 하나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접근을 다르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기브온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다고요. 지구의 자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야살의 책이라는 외경에서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의 실상이고 볼 수 없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지갑이 있죠? 여러분, 제 지갑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무시하시나요? 이 안에 달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말요? 이민아에서 믿으세요? 또 같은 마을 담당 목사로 챙기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우리 불쌍한 목사님 어디 여러분 생긴 대로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요. 뭐 어디 달러가 어디 있겠어? 괜히 멕시코 화폐가 있겠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 달러가 있죠. 무려 32불. 저는 달러가 있는 목사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최전사님한테 급하게 빌렸습니다. 다시 드려야 돼요. 달러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보고 나면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만 남게 됩니다. 그냥 true or false, 거짓 진실처럼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드러난 사실, 증명되고 입증되었기에, 우리로 말하면요 해결되었기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났기에,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해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전지전능 위대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의 삶을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자체의 믿음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말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믿음, 이 시편 저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의 나의 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어떤 해답, 나의 만족,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채워지는 것을 위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 나의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 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내가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나의 문제,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그 믿음의 간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모습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온전함이 있다면 여러분, 낙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는 태도가 아닌 더 크신 주님을 계획하며 더 주님의 그 신뢰를,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낙관주의가 되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행기를 타시고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귀국하는 여정에 있지만, 이런 비행기를 타셔서 다 아시겠죠. 이 높은 상공에 올라가 이 아래, 하늘에서 아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장난감 레고처럼 너무너무 작게 여겨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어쩌면 이 자연, 이 지구에 대한 그냥 그 자연 자체에 큰 경외심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을 이 오버뷰 이펙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조명 효과라고 하죠. 조망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를 경험한 우주 비행사들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탐험하면서 갖는 큰 심리적인 변화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은 그냥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된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도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19절에서도요, 20절에서도요, 28절 그리고 30절까지도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구절들과 계속해서 동반되어서 함께 나오는,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뒤를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6절 이후에 8절에서도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13절 이후 15절에서도요. 19절 이후 21절에서도요.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리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주님의 구원과 인도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번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며 마치 제가 선교사처럼 선교 활동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의 소식을 잠깐 나누죠. 제가 청년부를 부임하여서 사역한 지 벌써 아직 아닙니다. 너무 일찍이셨어요. 1년 반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청년부 잘 부흥돼 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2명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다 얼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부 잘 부흥되고 있으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멘. 청년부 예배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 담당 목사가 오늘 설교한다고 분명히 집에서 쉴 수 있는 우리 자매가 한 명이 나와서 또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의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들까지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 제가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사랑하죠. 여전히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바벨론 포로 귀환처럼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음 또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참 멋있지 않는 표현입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첫 사역할 때부터 제가 원했던 우리 청년부의 모습은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이들 안에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초된 그 결속력으로 그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동역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죠. 너무 감사한 건요, 여전히 3부 예배에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불쌍해 보이시나요? 마치 달러가 없는 목사처럼 3부 예배를 드린 동안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또 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틈 넘어 저 창문 너머 사이로 저를 애처롭게 마치 선교지에서 제가 말도 안 통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 선교하듯 그렇게 선교사를 바라보듯 개척교회를 시작한 젊은 목사가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교회 청년부가요 정식적으로 이제 활동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반년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건 최근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아까 잠시 보았던 우리 전사님의 스포일러처럼 아주 작지만 행복한 무브먼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사진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 있나요? 보이시나요? 그간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시듯 청년부 안에서 제가 껴있지 않아도 자세히 보면 제가 없어요. 제가 없어도 이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며 나눔을 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더 제가 힘이 납니다. 설마 또 누군가 청년들이 목사님도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겠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응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몇 없어요. 몇 명이 되지 않죠. 그 허무감이 참 예배할 때마다 좀 있긴 합니다. 2부 예배 때 이렇게 꽉 차고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 3부 예배 딱 쓰면 어떨 때는 시작할 때 한 명이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에 사람이 없고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그러니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울면서 함께 웃는 정말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부흥의 무브먼트를 위해 우리 다시 기초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다시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외부적인 환경들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화려한 조명, 세션들, 악기들이 채워져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제하여져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기초된 공동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지금 피아노에 아름답게 반주하고 있는 이래자매가 또 함께 동역할 예정이고, 우리 박수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래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랬어요. 야, 지명아, 이렇게 하면 홍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 너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청년 금방 부흥할 수 있어.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흉내를 내볼 법 해봤지만 제 색깔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편함 가운데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은 다시 back to basic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제대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더 싸울 수 있죠. 이러한 이 탄탄한 공동체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이 마음으로, 제가 느꼈던 이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넓고 더 높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 앞에서 마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까?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나 답답함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 조급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힘겹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의 결단이 나타나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내가 답답할 때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현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만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나의 기도의 제목에만 그쳐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기초에 대신,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더 큰 미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섬세하신 주님은 우리의 간구의 모양보다 이 부분만 해결되길 바라는 우리의 그 좁은 시상보다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응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